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돼지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요, 좀 활기차게 사십시다. 맞는 말이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멘 아멘 해도 됩니다. 벌떡 일어서면서 아멘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이시조선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양반 상놈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뭐 그래 점잖게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활기차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짐승은 우리 보고 인정 안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한계에 부딪힐 때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온데간데 없고 만물의 영장의 어떤 근엄함도 없고 그냥 기어다니는 지렁이 비슷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계에 부딪힙니까? 우리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하나 큰 것이요 찾아오면 그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서요, 인간의 한계가 뭔지를, 또 그리스도인들의 한계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들을만 하죠. 갈만합니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 그 감동, 그 큰 기쁨이, 체험이 아직 안 갔거든요. 생생하거든요. 불과 1시간 전에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랬을 때요, 그 말씀에 다 기쁘게 아멘하고 떠나는 거죠. 갈 수도 있습니다. 햇단에 해가 지기도 전에 도착할 것이라고도 자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난 후에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시간이라는 한계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풍랑 때문에. 자기들 중에서 4사람은 적어도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배 타고 지금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동네로 가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해 지기 전에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랬을 겁니다. 주님, 벌써 해가 져가는데요. 이랬을 건데, 빌리같이 똑똑한 친구들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보면 지금 출발하면 해 지기 전에 도착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그 시간의 벽에 탁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해 떨어지기는 도착 못하겠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노도젓을 커쓰고 뭐 수고를 했겠죠.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가 탁 나타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언제까지 헤맵니까? 밤 사경이라면요, 해지기 전에 출발한 사람들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무려 9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헤맸다 이 말이에요. 시간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줄였다 뺐다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배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힘도 소용없고 자기 노전된 기술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무리로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더라는 겁니다. 파도를 보고 안 무서워하는 믿음이 아니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믿음이더라. 그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요 세 가지 한계는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뭐 할 것 같다고요?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이 말이죠. 학교 훈육 담당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덕천동에 있을 때 막 울면서 상담을 하는데 뭘 상담하냐면 자기 아들 좀 바로 세워달라는 상담을 하더라고요. 전공자입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전공자가 학교 훈육 담당 선생님인데 자기 그 능력으로도 자기 애를 제대로 바르게 못 다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찾아오는 이 위기, 풍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 소용이 없고 내가 천년만년 다스릴 것 같은 이 시간도 나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자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세요, 걸어오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파도가 팍 일어나니까 막 무서워서 빠져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풍랑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맥을 못 추고 우왕좌왕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의 얼굴에, 나의 눈빛에, 나의 말에, 내 행동에 두려움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잘난 척 하지 맙시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맙시다. 뭐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고, 야,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현재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에게 큰 풍랑이 안 왔어. 아직 우리가 한계를 못 느꼈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한계를 못 느꼈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한계를 못 느꼈어. 시간도 내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입니다. 큰 풍랑이 닥쳐오면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제의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우리의 실존은 한계에 부딪혀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실제로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만물의 영장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내니 안심하라. 내가 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롭다 하기 전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도 하시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해를 중천에 띄워서 해가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쳤을 때까지 해가 떠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를 고쳐주면서 표적으로 일영표의 해시계를 15도 옮겨주셨다. 뒤로 옮겨주셨다. 그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하셨어요. 우리 실존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당신이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제가 한 2년 동안 아플 때가 있었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그 무료하고 그래서 교회 사모님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갔습니다.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갔더니 사모님이 하루에 이제 하루 한 1시간 정도 레슨을 해줬겠죠. 레슨을 딱 해주고 그래 잘 가 이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왔습니다. 다음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는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은 생각에 다음날도 오후에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내 알아요. 있는 줄. 근데 왜 사모님이 나를 문을 안 열어줄까? 어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잘 가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분이 오늘 왜 문을 안 열어주실까? 없는 척 하실까? 그래 그 다음 날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가지 마라. 왜지 아십니까? 저는 안 된대요. 이 피아노를 배우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음악과 담을 쌓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나갔을 때 가수 같은 담임 목사님 밑에 전도사를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수라는 것을 띄우기 위하여서 나의 못하는 것을 드러내야만 띄워지니까 금요 능력 예배 되면요 맨날 제보고 찬송 인도를 시키는데 우리 이 김영민 전사님이나 백목사님에 비하면 500배로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못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다장조 말고는 계명을 읽을 줄 몰라요. 또 뭐 온음이다 반음이다 이것도 몰라요. 순전히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함께 부르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제가 끌고 가는 거는 사람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요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만 다가오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때 고신대학 다니는 한 여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치는 청년이었어요. 제보고 전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전사님 마음대로 부르세요. 내가 다 맞춰드릴게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든 말든 그 애가 주님이 아니니까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참 여보 고생 내가 많이 했어 그때.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음악을 몰라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박자 틀렸다고 뭐 얼굴 빨개지고 뭐 창피하고 합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성악하시는 우리 최영은 집사님보다 제가 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합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왜냐하면 다윗을 제가 봤어요.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오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층에서 내려다보는 자기 부인이 내려다볼 때 하체가 보일 정도로 다리를 쳐들었다고 했으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노래하면서 다리를 막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해보니까 박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 중에 누가 박자 맞추겠어요 거기. 나 다윗이 그때 박자 맞췄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인 데는 내가 1등이 되기.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인상 뻑 쓰고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인상 쓰고 찬양됐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찬양이라고 하나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인상 쓰고 찬양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내가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면 성령님도 따라 춤을 추면서 우리 찬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찬양을 지독하게 못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찬양하면 제일 즐거워하시는 기라. 능력자라서 그래요. 나는 계명도 없이 그냥 음치로 찬양하는데 주님은 뭐 0. 몇 초 상관에 전부 다 완벽한 계명으로 완벽한 리듬으로 싹싹 다 받아들이는 분이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능력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자기 능력 속에 주님의 품에 가두어 주시니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영향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만, 능력만 나타나니 사람들이 주님은 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기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지경에 가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당시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덮어주시니까 전쟁에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눈에 안 보여. 그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한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했다고 저 바리새인들에게 딱 촉 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죽는 것도 겁내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까? 또 이런 말 하면요, 딱 교만하다. 뭐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안 나타나고 나만 나타나는데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은혜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박수 합시다. 얼마나 주님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믿음의 한계가 없으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능력의 제약을 받고 믿음의 제약을 받아서 어줍잖은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알고 두려움에 허적거리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왜 그럼 뭘 하시냐 이 말이에요. 뭘 하시냐. 주님은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 만물의 영장들을 위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냐. 오늘 여기 보면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너가 먼저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고 갈게. 주님이요, 그때 뭐 했을까? 무슨 기도했을까?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갈 때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실 걸 주님은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시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두려워할 텐데 주님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할 것인데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와서 다시 일을 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를 까불 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좀 전까지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내 힘으로 나왔다고, 야따 바쁜데 내가 오늘 한번 나왔다, 아따 피곤한데 난 오늘 또 나왔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그 바쁜데 못 이겨, 그 피곤한 걸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는 자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또 암덩어리를 이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 암세포가 내한테 붙어서 꼼짝을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중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오늘 밤 사경에 찾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이제는 절망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그 무렵에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나간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요, 제가요 제법 세심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한마디, 제 노트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2달 동안 뽀데이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와,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갔는데 한번 맞는 순간에 그냥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친구 관계가 끊어질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요. 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는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 멋지게 물질도 들어가면서 섬겨보고 싶었지만 형편이 지갑이 좀 헐거워가지고 물질에 돈 많은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 스스로가 뭐야 이거 이러는 우리들, 또 정작 사람들이 나를 이제 막 싫어한다고 할 때 겁이 덜컥 나는, 주님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이런 믿음의 어렵자는, 믿는다고 했는데, 믿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섭섭해하고 이럴 때가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사역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건강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물질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인간관계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한계에 부딪혀서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천성도 승무원 단독 선교사 파송을 이루는 데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생존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셨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오늘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한번 가자. 그리고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바람이 그치고요.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그 34절에 보면 건너가 어디에 이르렀다 했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죠. 목적지에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가 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계획을요, 이 세상의 피조물, 이 세상의 기후, 이 세상의 조화가 예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기도할게, 너희는 건너가라 이랬다면 이 제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우리는 가는 중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풍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에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저기까지 가자고 했으니 나는 오늘 이런 질병의 한계 앞에서, 오늘 이런 가난의 한계 앞에서, 이런 실패의 한계 앞에서 이것 때문에 저기 못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거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있겠어요. 고요한 바다를 갈 때는 평안해서 좋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갈 때는 빨리 도착해서 좋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까지, 주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까지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을 들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환경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건강의 문제에 결핍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돈에 결핍이 있습니까? 돈을 주실 거예요. 지혜에 결핍이 있습니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왜? 당신이 나를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이미 부르셨으니까. 이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머지 우리 새벽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